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시리즈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새롭게 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비전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통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52일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비전과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과 어려운 우리 주양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 필요한 사람이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에 느헤미야의 첫 네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느헤미야와 그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인공 느헤미야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하가랴의 아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죠. 즉 양력으로 12월쯤 되는 추운 겨울에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수상궁에 있다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른 정보는 없어요. 또 2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나눈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역시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이요 선택된 사람들이죠. 70년이 넘는 그 포로 생활, 이제는 다 적응도 했고 익숙해져인 그 이방 나라를 등지고 고향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런 것들이 궁금할까요? 하나니와 두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듣고 4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소식에 절망하며 큰 슬픔과 애통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또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느헤미야, 그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살펴보았는데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느헤미야의 족보는 간단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그리고 하나니가 그의 형제라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잘났잖아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서 고위 그런 공무원이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결코 드러내지를 않으면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공동체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힌 듯 보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3세대입니다. 이쯤 되면 3세대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조국과 완전히 멀어진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냥 고향만 거기지 이 땅에 완전히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죠. 저도 제 조카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고 이제 올해 고등학교에 가는데 만났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본 사람이에요.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으로 누리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보다 민족의 아픔을 더 크게 생각하는 지도자적 양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라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매달릴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고국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유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 또한 역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늘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놓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남다른 애국심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민 3세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조국을 향한 애국심이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영원한 고향이며 신앙의 메카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이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이지만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관심과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고 누구보다도 못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을 때 느헤미야가 물은 것은 바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죠. 그의 고국에 대한 관심은 가볍게 지나치는 인사치레의 안부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동족애 그리고 조국애가 고국 사람을 만나자 표출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사랑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는 여름 왕궁, 겨울 왕궁 2개가 있어요. 여름 왕궁은 앙메다 궁이라고 하고 그리고 겨울 왕궁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수산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던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제국에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달리 사용하는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있는 수상궁은 이스라엘로부터 12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어요. 그렇게 먼 곳이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애국심이 없었다면 그는 수상궁에서 그냥 편하게 지위와 권력을 누리고 지냈겠죠. 이처럼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교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상인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민족과 교회를 환난에서 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처럼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한 자였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의 그 회파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그곳은 더욱더 황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도처에서 이방인들에게 능욕과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도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바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상인 여러분, 이처럼 힘을 잃은 나라 또한 망한 나라를 보면은 너무나 어렵죠. 이처럼 만국 민족의 비참한 삶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와 자기 동족의 치욕적인 삶을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한 데서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상인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동족에 대한 슬픔의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동족의 죄를 나의 죄로 전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은 노예가 되고 다 흩어졌고 고국에 남아있는 동족들도 도처에서 지금 치욕을 당하며 사는 이 모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 죄를 바로 나 자신이 가지고 짊어지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4절을 보실까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물을 먹지 않겠다, 음식물을 끊는다,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고 지금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민족과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야 애절한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금식 기도, 간절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기도만이 민족과 교회가 당한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또 기도했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그는 고백을 하죠. 이방 세계에서 섬기는 태양, 달, 별 등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축소화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간구할 때만이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민족의 그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용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믿음도 있었고 그에 따른 실력도 겸비한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저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허다하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만큼의 능력과 또한 실력도 준비하지도 않은 채 마음만이 앞서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받쳐줄 실력과 믿음 그리고 영성을 균형 잡게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불타버리고 무너진 그곳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에게 하나님, 왕을 통하여서 제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은혜를 있게 해 주세요라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저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의 짐을 자기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치욕이기 때문에 민족을 재건하여 이 치욕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게 했던 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부터 4절 이 네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며 느헤미야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인 여러분,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크게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우리가 더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